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 사람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의 첫 번째 자세는 내가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 몸을 직접 헌신해야 되죠. 시간을 내서 내가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방문해 보고 이러한 어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는 사실 되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해야 된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된다.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란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한두 번 하면 뭐 의미도 없고 또 한두 번 하면 또 소득도 없고 시간 낭비고 또 상대방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느낄 수, 그래도 우리가 어때? 인내해야 돼.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겁니다. 뭐 전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나가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우리 한세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 수요일 날 그냥 모여서 숫자에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나가. 계속 나가다 보면 또 그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돼서 그것이 확장되고 뭐 화요일 팀도 생기고 목요일 팀도 생기고 그래서 계속 복음 전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도 행진도 하면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사단에게 한나라의 아주 세워짐을 보여주는 간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단순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내가 큰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올해 10명씩 해야겠다. 뭐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1년에 1명 정도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겠다. 그들을 교회 생활로 믿음의 생활로 이끌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나가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는 이 고통이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에게는 행복이 되죠.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가만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 혼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동역자, 동반자가 있는데 꼭 한 사람 정도, 둘씩, 많으면 셋 정도가 이렇게 팀으로 구성되면 가장 좋죠. 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이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뭐 4시부터 5시까지, 한번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어떤 공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산책하면서 한번 복음을 전하러 만나자. 어디 혼자 하기는 쉽지 않죠. 지속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좀 힘들면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가 그래도 가자. 또 여기가 힘들면 그래 내가 이끌어줄게 가자.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파를 훈련시킬 때 둘씩 보냈다고 써 있어요. 우리 보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1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명이나 혹은 3명 정도가 이 팀으로 구성돼서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갈 때 만약에 누군가하고 어떤 대화가 되고 관계가 형성돼서 이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사실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겠죠.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직접 말해도 좋지만 처음에 만남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제시될 때는 기본적인 어떤 소책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 이게 글씨가 책으로 이렇게 인쇄되면 사람들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들을 같이 이렇게 펼쳐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인쇄된 이 책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소책자들이 필요하죠. 뭐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가장 이게 소책자, 전도책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있어요? 사형리가 있어요. 사형리.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죠. 이 사형리, 이 소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됐어요. 사형리란 책. 그래서 사형리 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읽을 것인가.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죠. 같이 읽는 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 여의도에서 새신자 전도 국장을 했을 때 제가 만든 우리 순복음에서 만든 인생의 의미라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책자를, 우리 순복음은 막상 교회가 이런 체계가 조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책자를, 사형리는 원래 일반적인 전도책자고, 그래서 우리 순복음만의 그러한 소책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위대한 발견, 이것을 제가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어 갖고 뭐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쩌든지 여기에 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책자를 갖고 좀 다니면서 주기도 하고, 또 만약에 마음이 열리면 처음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거기에 든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소책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준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읽을 수 있을 때 같이 한번 짧죠. 뭐 2장밖에 안 되는데 글씨도 뭐 커서. 그래서 이런 소책자,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내가 한생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전도에 대한 이 소책자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든지 이 소책자를 가지고 접근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인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그때 뭐 한 10몇 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한번 보면 또 부족함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중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갖고 다니다가 뭐 전도용도 사용하고, 또 혹시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한 1, 2분이면 한번 읽어보자. 그럴 때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책자를 사용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게 짝이 되면, 둘이 되면 내가 한번 해보고,
또 이분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또 한번 해보고 서로 이렇게 훈련되고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 남편 내가 한번 해볼게 들어봐. 그리고 얘 보면서 남편과 더 주고하면서 또 아이들한테도 한번 다시 한번 확신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몇 번 여러분들이 이 소책자를 사용하는 훈련하면요 몇 번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능숙하게 지혜롭게 또 상황의 교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이 사실 필요하다.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어떠한 대화하는 법, 사람을 만나는 법, 또 그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가, 가식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지만 또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확 다치게 해서 그냥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죠. 어쩌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법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훈련과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톤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조금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실망이나 낙담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전도가 영적인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실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법도 하나님 앞에 배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 가운데 보면 제가 오늘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제가 새신자 전도국장이 있을 때 새신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7주 동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알파코스라고 해서 알파코스라고 있었는데 좀 그것은 좀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칭켄트에서 사역할 때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7주 동안 이제 내가 전도할 사람을 한 사람씩 이렇게 정해갖고 그분을 이제는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만약에 목요일이다. 목요일 날 뭐 이제는 여성분들은 만약에 10시, 11시다. 그래서 이제 뭐 식사도 하면서 강의도 듣고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1강부터 6강까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7강은 이제 마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또 깨달은 것을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첫 번째 강의 아니에요. 강의야. 이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첫 번째. 그 다음 거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1강 뭐라고 써있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거예요. 2강은 인간의 실존. 3강은 예수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길. 교회와 성도의 생활. 이게 사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쉽게 또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놓은 목사님 설교를 내가 많이 듣고 정리해 갖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처음 온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볼까.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잘 읽으면 되니까. 같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준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공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냥 당신은 이게 1강이에요. 2강도 있고 3강도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강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무지개와 같다.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린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는 전성기 때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인기, 영광을 경험한 린드가 곧 무대에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떠난 이후 완전히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년 후에 한 친구가 린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한 권의 책을 올려놓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전성기 때 무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격정의 무대가 그립지 않나? 그녀는 아름답게 물든 저녁 노을을 알았습니다. 무대의 기쁨은 순간의 환희일 뿐이야. 이 소중한 성경책과 아름다운 자연은 내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하고 있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 질병, 직장, 사업 혹은 정신적인 문제 등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행복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행복하고 성공해야 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야만 행복한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나무는 근원이 흙이기 때문에 땅에서 뿌리가 깊이 박혀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나 흙을, 하나님을 떠나 행복할 수 없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래서 정신적이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앞으로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정신치료사 상담사입니다. 그 결과 생활에서 만족과 보람을 찾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쫓아 종교나 우상이나 미신이나 점쟁이들을 찾거나 그것들을 믿고 섬깁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삶이 더욱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의 근원인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결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으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결국 인간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되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눌리게 되어 참된 행복과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산이나 들에 가서
돌에 눌려서 옆으로 간전히 삐지고 나와 시들시들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마귀에 눌려 고통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생활 환경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결국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1단계가 이런 이야기죠. 그냥 이렇게 강의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줬는데요. 어찌하든지 이런 기본적인 바로 오늘 말씀에 나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어떤 실존이죠. 인간에 대한 실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 그래서 저는 이가의 그런 얘기,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 어떠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가? 거기서 사람들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죄책감에 대한 절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능력, 질병이란 절명, 가난이란 절망, 영원한 죽음에 대한 절망,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그래서 우리 오중 복음이 있다. 죄책감의 절망에서 바로 우리에게 중생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 있고 무능력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복음도 있고 모든 질병의 절망에서 바로 우리는 신유라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고 또 가난의 절망에서 우리에게 부유케 되는 축복도 있고 영벌의 절망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오중복음이 그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늘 말하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영접할 때 이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이기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다. 이제 구원받은 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야 오직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신이 갖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그것을 심어줘야죠.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이 훈련 받아서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한 사람을 꼭 얻어서 그냥 교구면 같은 지역끼리 지역 식구가 같이 나가면 좋죠.
또 뭐냐면 교구화에서 또 잘 맞는 사람들과 어쩌든지 복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팀을 형성해서 가는 것도 좋고, 바로 우리가 이런 소책자를 가지고 훈련도 받고 소책자, 전도책자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와 깨달은가 이렇게 몇 번 하고 훈련 받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원래 복음의 메시지는요, 복음의 메시지는 수없이 들어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신자의 교육을 받는데, 새신자 교육을 가르치는 뭐 강사든 사역자든 우리 뭐 일꾼들이 계속 새신자 봉사를 하다 보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 복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들어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죠. 만나러 갈 때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요즘에 다 이렇게 식당도 선약한 약속을 해놓고 몇 시에 갑니다. 예약을 하죠. 그분과 어떻게 문자로나 한 번쯤 만나기로 원한다. 잘 되면. 또 그냥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없으면 그 내가 잘 아는 친구, 바로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서로 어차피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대화할 때 성령을 따라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된 목적은요, 그들을 주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그들이 제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합당한 교회 생활로 이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구원받게 만들어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7명 정도 하면 1명 정도 남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고 막 그래갖고 초청도 하고 어쩌든지 관심 갖고 하갖고, 근데 어떤 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책자를 통해서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그래도 우리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만들려면 확률이 7분의 1도 잘 안 돼요. 7명 정도를 해야 1명 정도 교회 생활로 남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1년에 이 한두 명을 교회로 이끌려면 이것이 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신부가 되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도 많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돼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 관점에 어떠한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어차피 교회 생활을 인도하려면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명을 전도해서 그 중에 한두 명이 남으면 그것이 사실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목표로, 내가 전도한다는 데 목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을 교회 생활로 이끄는 것이 목표다. 이건 마음을 갖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에 대한 제 인식이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도록, 또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만나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돼주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